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구주 강림제를 맞이하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께서 또 때가 차심에 공생애를 이제 구체적으로 시작을 하시는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가까운 그 예루살렘, 종교와 정치와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아니하시고, 가난하고 병들고 외면당하는 사람들이 사는 저 촌동네인 갈릴리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12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는데, 나를 따르라,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처음에 저들은요, 무명한 자였고 무식한 자였고 무력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에게 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천국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신앙이 자라고요, 예수님으로부터 권능과 권세를 받아서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능력도 체험하게 되어지고요, 시간이 흘러 2년이 흘렀을 때는요, 저들의 입술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에 이르기까지 그만큼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저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하느니라. 이제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사명, 온 인류를 위한 십자가의 사명 감당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은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참 즐겁고 행복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하여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마음이 덜컥 무거워지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고민으로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인정상 제자가 스승에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맞지만은, 그러나 그 길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길과는 정반대의 길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발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너무도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 듣고 제자들이 발걸음을 옮겨 따라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가운데 몇을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셔서 너무도 찬란하고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광채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변화산에서 첫 번째 시간 예수님의 광채를 보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가, 그것을 떨쳐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근본의 능력은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보고요,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멋지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먼저 9장 1절 본문 말씀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이르노니 라고 밑자락을 깔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간혹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진실로라는 말을 붙여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정말로 중요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진실로라는 말을 2번씩 넣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에 확 새겨서 과연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가 지켜보아야 될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금 제자들에게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을 하겠다, 그렇게 의미하시는 내용이죠.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무리와 제자들이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앞서 8장에 나오는데, 제자들 12사람과 무리까지 합치면 아마도 최소한 20명에서 많게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있는데,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몇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근데 이것이 나에게 해당되는 말일까? 아닐까? 그 내용이 지금 점점 이제 궁금해지는 것이죠. 그 내용이 인즉슨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사람들이 이 중에는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겁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든지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시고 이 중에 몇 사람은 권능으로 임하게 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죽기 전에 볼 사람들이 있다. 이게 이제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순간적으로 무슨 뜻일까?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갈릴리로 오셔서 제자들도 뽑기 전에 일성으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오는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그리고 이 복음을 믿으라 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처음부터 알려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지금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순간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 때부터 자기를 부르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동안의 과정이 그냥 맥이 확 뚫려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으로 임하시는 것이 이제 멀지 않았구나, 우리 중에 볼 사람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겠죠. 뿐만입니까?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간단히 2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씨 뿌리는 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 밭들이 있는데 좋은 땅에 심겨진 씨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느니라. 크게 확장되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구나.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비유 중에 겨자씨 비유도 있었습니다. 겨자씨가 눈곱만큼 작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씨가 땅에 떨어지면 자라게 되어지는데 큰 가지가 있는 나무가 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급속도로 성장하는 것이로구나. 그러면서 제자들 마음속에는 때가 찼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그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동안에 그 나라가 힘이 확장되어 우리 눈앞에 곧 나타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동시에 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입니까? 방금 전에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마가복음 8장 마지막 절인 3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가운데서 곧 이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것까지 말씀하셨으니 그렇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의 비전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그 나라를 허락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 가슴 뜨거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주어진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에 있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 얼마나 부담되고 얼마나 가기 싫은 길이 되겠습니까? 그러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대하시고 찬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강권하여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가슴은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근심과 걱정이 얼마나 허탄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고 어서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결단하고 결심하는 말씀이 된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젊은 부자가 한 사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 사람은 젊은 나이였지만 돈을 많이 모으고 세상의 명예도 많이 얻은 그런 일종의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영생도 갖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있군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10계명을 아십니까?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내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다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예수님, 그건 제가 이미 어릴 적부터 다 지키고 있는 것들인데요.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소? 그렇다면 가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갖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오. 그러면 당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고 당신이 처리한 그 재물들이 하나님의 창고의 보석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이 청년 부자가 마음에 근심하였더라. 무엇 때문에요? 자기의 많은 재물 때문에요. 자기는 평생 재물을 모으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제 좀 살만하니까 영생에도 관심을 가졌던 것인데 재물을 얻는 방법과 영생을 얻는 방법은 전혀 다른 것인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얻듯이 영생도 얻는 것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마음에 근심하고 안 되겠구나,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 힘들겠구나 그러면서 근심하고 돌아갔다는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국은, 영생은 내가 갖고 싶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권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환영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고 선물이 됨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버림을 당하는 일이 기다리고 혹시 죽음의 길이 될지도 모르지만은 그런 길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 문제 없음을 기억하고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지금 현재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을 확실히 따라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진실로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손 꼭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엿새 후에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길을 걷기를 이제 6일쯤 지난 것입니다. 그들 앞에 높은 산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높은 산이 실제로 어떤 산일까요? 유대인들에게 높은 산 그러면 딱 떠오르는 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디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백두산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일본 사람에게 높은 산은 어디요? 그러면 후지산이요 그러하듯이 유대인들에게 높은 산 그러면 딱 떠오르는 산은 바로 헐몬산입니다. 지도와 사진을 보시는 바와 같이 만년선이 녹지 않고 항상 하얗게 있는 저 산 헐몬산입니다. 그 땅에서 발원하여 많은 물들이 흘러서 대지를 적시게 되어지죠. 저 사진을 보시면, 그림을, 지도를 보시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마다 이 높은 산은 헐몬산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 지도를 그리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엿새나 걸려서 갈 거리가 아니고요. 또 위치상으로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과는 반대 방향에 있는 그런 산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도 헐몬산이기보다는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남쪽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다볼산일 가능성이 높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시는 그림과 사진을 참고하실 때 다볼산은 왼쪽으로 갈릴리 바다를 끼고 한참 더 내려와서 오른쪽에 이스라엘 평야를 끼고 이제 막 여리고성을 지나고 나사렛을 지나고 난 다음에 만나게 되어지는 평평한 평야 지역 위에 우뚝 솟아 있는 그런 산이 바로 다볼산입니다. 성경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정보와 비슷하게 이 헐몬산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이에는 차이가 있지만은 쉽게 오를 수 있는 산이 아닐 정도로 급경사를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지형적으로 구름이 쉬었다 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 산 꼭대기에는 항상 구름이 멈춰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제공하는 어떤 느낌과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죠. 초대교회로부터 이 산이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서 변화되신 변화산이다 해서 지금도 저 산 중턱에는 수도원을 지어놓고 거기서 수도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해요. 사실 중요한 것은 저 예수님이 오르신 산이 헐몬산이냐 다볼산이냐 그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와 함께 올라가셨느냐, 왜 올라가셨느냐,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게 사실 더 중요한 것이죠. 누구와 함께 올라가셨습니까?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죠.
그러면 왜 올라가셨습니까? 구경하고자 올라가셨습니까? 아닙니다. 같은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 9장 28절 말씀에 보시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기는 했지만 자꾸 발목이 어딘가에 붙잡히는 것 같이 더디 걷고 힘들게 걷는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겪게 되어질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 길은 기도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든지 기도할 기회를 찾고 장소를 찾다가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기도하시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다가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변모하셨다. 예수님께서 변화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하신 사람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라고 하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변하지 않으시는 것이 있고 변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본체는 영이십니다. 그 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잡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맞지요? 그러면 변화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육체, 이 장막과 같은 육체가 변모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육체가 어떻게 변모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못생긴 사람이 잘생겨졌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키가 많이 자랐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평상시에 봤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너무도 찬란하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변모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얘기가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의 얼굴이 환하여 해같이 빛났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같이 빛났다는 말은 조명을 받아서 얼굴이 환하게 비춰지는 것과 다른 얘기인 겁니다. 조명을 받아서 환해지는 것은 이건 반사되어서 환해지는 것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해는 반사체가 아니고 발광체입니다. 스스로의 빛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발광체인 거죠. 즉 예수님은 그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이 장막을, 이 벽을 뚫고 스스로 빛이 되어 나타나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방송실에서 한번 띄워주십시오. 마지막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재림의 그날에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성의 모습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표곡과 수정같이 찬란하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건물을 멋지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건물의 벽을 투과하고 뚫고 광채가 빛나기 때문에 그 성이 아름답고 찬란하게 보였던 것처럼 평상시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고 무언가는 흠집이 있어 보였지만 그러나 이 변화산에서 목격하게 되어진 이 예수님의 변모하신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이지만은 제자들에게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너희들이 선택한 이 길이 틀리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가는 길이 옳은 길이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길은 생명의 길이다. 영생의 길임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따르는 길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길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만 끝까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한 두세 가지를 생각하게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다, 성도다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산 아래 머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높은 산까지 따라가는 제자들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한 세 가지 제자의 모습을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게 되었어요. 첫 번째 제자는 산 아래 머물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산 위로 올라간 사람은 총 몇 사람? 예수님을 빼고 총 3명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면 산 아래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최소 제자들만 따지면 9명입니다. 그러니까 12명 중에 9명이면 대다수의 제자들은 그저 산 아래에서 머물러다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은 예수님의 광채를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 겁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만 보고 가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 영광의 찬란한 모습을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건 큰 차이가 있을 텐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이유는 이게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라고는 공동체 안에서 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은요, 예수님의 찬란한 광채를 보지 못하고 맹숭맹숭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훨씬 그 숫자가 많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인 겁니다. 흔히들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 이런 이 관용어구를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이건 구약적인 표현이죠. 광야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기둥과 같이 쫙 하늘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다고 딱 성막에 갔더니 먼저 뜰이 있잖아요. 뜰에 사람들이 막 복잡복잡합니다.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이 막 짐승을 잡습니다. 분향단에 막 불을 피웁니다. 제단에서 막 사람들이 막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근데 뜰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은 그 안에 성소에도, 그 깊은 곳에 성소에도 들어가지를 못해요. 사람만 보고 구경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에 나아가 주님의 영광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들, 저 산 밑에서 멀뚱멀뚱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심성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라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주님의 영광을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내가 큰 은혜를 받으면 어떡하지? 걱정이네. 내가 너무 은혜를 세게 받아가지고 목사님 되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선교사님 되라고 하면 어떡하지? 걱정하시는 분들 붙들어 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도 다 생각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헌신과 봉사를 요청받았을 때, 저 너무 부담 주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교회 안 나와요. 헌신과 예배와 기도를 자기가 주장하시는 분들, 산 아래 머물러 있는 경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교회 나오는 것이 싫은 것이 아닙니다. 어릴 적부터 다녀왔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오면 왠지 마음이 편안하고 생각도 좀 정리가 되는 것 같고, 좀 지루하기는 하지만 목사님의 설교가
못 들어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좀 도움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는데 오면 오래된 친구들도 만나고 이웃도 만나고 교제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노래 좋아하는데 찬양도 실컷 부를 수 있고, 내가 아이들도 좋아하는데 교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영적 체험이 없으면요, 다 맹탕이라는 겁니다. 억지로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전 뜰만 밟고 산 아래서 머물면서 맹탕 신앙생활하는 분이 없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영적 체험,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경험함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산 위에 머물자고 하는 제자들입니다. 3명의 제자들이 올라갔는데 예수님의 찬란하게 변모하신 모습을 보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우리 계속 지냅시다. 저 산 밑은 전쟁 같고 아이고 귀찮고 아이고 힘들고 또 고생길이니 여기서 지냅시다. 예수님, 이러면서 교회를 마치 피난처 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굳이 표현하자면 영적 편향 증세를 가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부르는 애창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 세상에는 내 마음에 둘 곳이 없네.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서는 어디서도 맛볼 수 없으니까 세상과 담을 쌓고 벽을 쌓고 살아가는 그런 도피처로서의 신앙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럿 있을 수 있습니다. 참 곤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로 과거에 자랑하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 것에 대해서 나도 그래 그러면서 급격하게 호응을 하지만은요, 기도 많이 하는 분이신데 사람들과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밥 먹듯이 금식하는데 집에서 밥을 안 해. 신방은 열심히 따라다니는데 자기 배우자와 자식들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더 이상 공급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세 번째로 산 위에서 산 아래로 내려오는 제자들까지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여기다가 초막 짓고 지냅시다 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내려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가 좋은데요. 그래 내려가자. 왜 내려가자고 하셨는지 내려와 보니까 알겠어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어린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밑에 있었던 제자들은 그 귀신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노력을 해도 귀신이 물러가지를 않습니다. 왜죠? 능력이 없으니까요. 왜죠? 권능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산 아래에서 위에서 그 찬란하신 주님의 광채를 보고 내려온 제자들은 압니다. 주님이 오셨으니까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왜 예수님께서 내려가자고 하셨는지, 우리가 산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 어린아이는 앞으로도 계속 귀신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되었겠구나. 주님이 내려가자 하신 이유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 선교적 삶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구나. 우리에게 은혜와 삶이라고 하는 균형이 잡힌 인생을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육신의 안락과 평안이 제공되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길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갈 수 없어서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주님만 따라 어디든지 가게 되었으면 주님은 그 찬란하신 광채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죽음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내세가 있고
영광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왜 복음에 합한 자로 선교적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사명도 은혜도 주시는 줄로 확실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길 가운데 돌뿌리에 넘어질 수가 있고 높은 산이 있을지라도 돌뿌리에 넘어지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요, 높은 산에는 올라가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찬란한 광채를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